항상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가 지나가는 한 신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꼭 지나갈 때마다 나한테 10,000원씩 주시더니 작년에는 5,000원으로 줄이시고 올해는 1,000원밖에 안 주시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굉장히 당돌한 질문에 당황을 하겠지요. 거지가 자기한테 그렇게 따지니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2년 전에는 총각이기 때문에 돈을 쓸 일이 많지 않아서 제가 10,000원씩 드렸고, 작년에는 제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5,000원밖에 못 드렸고, 올해는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제가 1,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화를 벌컥 나면서, 아니 그러면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를 한자식어로 적반하장이다,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덤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좋은 의도로 도와주었는데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마치 안 주는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당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가 된다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거지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적반하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매년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중년의 나이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나 가슴 아파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다시 가서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히스기야가 쓴 기도문입니다. 오늘 기도문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찬양할 수 없고 무덤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주님의 신실함을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 나처럼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가 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122번, 6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정말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잘 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지요. 때때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스트레스가 돼서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낙담하기도 하지요. 도대체 내 앞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뻔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거죠. 100가지 일이 잘 돼도 한 가지 일이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100가지 기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슬픈 일이 생기면 그걸 부여안고 엉엉 우는 것이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 은혜도 주시지 않고, 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모든 일에 감사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는 일,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스기야는 그동안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잘 나갔죠.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인생 정말로 멋지게 살려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니 그의 인생이 갑자기 정신이 벌쩍 난 거죠. 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을 때, 15년의 삶의 연장을 받았을 때 그가 느낀 게 뭡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할 것들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구나. 살아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살아있을 때만 찬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만 나누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글을 보면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그거는 버림받은 심령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보이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하는데 안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만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을 듣지 못하면 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복을 선택할 것인가, 화를 선택할 것인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 표현할 수 있지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후회 없는, 여한이 없는 그런 이별,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절을 더하가면 더해갈수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주 극도로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껏 하면 아유 나는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가 다가갔을 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점점 잘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음이 와서 느껴집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리셨구나, 내게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구나,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내게 이런 사람을 주었구나, 저런 사람을 주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런 일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는 지키는 형식보다도 그 절기의 의미가, 그것을 지키는 그 정신을 알 때에 더욱 값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했을까?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이유,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게 한 이유, 감사절을 지키게 한 이유가 뭘까? 유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집안으로 모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가족들이 모여서 잡은 그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밤을 셉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요.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양념하지 않은 맛없는 쓴 나물 먹는 거지요. 그 얘기는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을 부풀릴 시간조차 없는 구원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떡이 부풀어 오를 만큼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면 갈 준비를 해놓고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낸 빵은 참 맛있지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정말 딱딱하고 쓴 나물은 정말로 맛도 없지요. 먼 훗날에 자식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딱딱한 빵을, 왜 이렇게 맛없는 쓴 나물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할아버지한테 묻죠.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맛없는 것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됩니까? 라고 그 손주들이 묻겠지요. 그때 부모들은, 할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손주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무교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잊지 않고 그 신앙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마치 1년 동안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쳐 연결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대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고 후손들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그 친숙한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다시 만나고 그것을 또한 자기 자식에게 연결시켜 주는 가운데서 신앙의 역사가, 감사가,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주며 예물을 준비시킨 사람이, 그런 부모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손돌아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것이고,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할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거라고 가르치시고 예물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라고 가르쳐서 그 자식들이, 손주들이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할 일은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모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그것을 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무교절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다 대단한 역사를 경험하고 기뻐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몇 되지 않지요. 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지요.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은 비록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할 수 있는 것, 기억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들을 감사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함께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느 하나는 더 낫고 어느 하나는 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찾아가 주었고 입을 걸 주었고
얘기할 때에 그 의인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려운 이들에게 한 것, 소자들에게 한 것,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이웃에게 표현돼 가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바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먼저 큰 도량의 그릇이 돼야지. 먼저 저에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바다같이 큰 마음들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 바다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 어떤 물보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또랑물, 개울물, 강물 모든 것들이 다 바다로 모여 있는 것이지요.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잘나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땐 천박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겸손하면 훌륭하고 높아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감사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는 신자를 가장 얕잡아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어도,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가장 얕잡아 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 자기 것이었지만 감사한 일이 없으니 마귀가 얕잡아 보고 시험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만 자식에게, 손주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짜 감사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